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와 만남을 통해 늘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때로는 육신의 고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런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시고 더 이기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심으로 우리도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밤 우리가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연합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주의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삶의 적용과 실행으로 나타나 이 땅 변화시키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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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프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이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이 짧으므로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지 말고 27절부터 31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264페이지 27절부터 아예 31절까지 31절까지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강해 2년 동안 또 마치고 새해까지는 우리 12사도 전체를 다 살피는 것보다는 12사도 중에 현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그런 의미와 함께 찾아서 1월 첫째 주까지 1월 첫째 주까지 12사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사도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먼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을 제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결국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교회를 부흥시켰고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만드신 그런 사용받는 그런 제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런 훌륭한 일을 감당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 사도들의 이름을 따서 큰 성전도 만들고 뭐 큰 교회도 또 헌납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치 사도들이 큰 능력이 있고 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과 아주 큰 인물은 맞지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사도직을 부여받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갖고 있기에 그런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가 이 이슈의 키인데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명이라는 숫자 먼저 여러분 12사도 그러니까요. 12명이라는 숫자가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고요. 죽게 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12제자 안에서 한 명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11명으로도 충분히 제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11명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사도행전 1장 보시면 보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기도하고 제비 뽑아갖고요.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명 숫자를 맞췄다라는 것이 무언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12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라는 것은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열방 가운데 모든 제자의 그런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12사도 중에 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남자라는 겁니다. 남자가 더 우월해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이고 또 배경, 문화적 그런 배경에 의해서 12명 중에 남자를 선택했던 것 뿐이지 사실은 12사도만 제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12사도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12제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여자 제자들이 늘 항상 그 무리와 그 길에 동행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8장 1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여인들이 자비량으로 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또 제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만 사역을 할 수 있다. 남자만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남녀의 구분이 없는데 단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신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여자가 더 숫자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남자도 훌륭하지요. 남자 훌륭합니다만 기독교 역사를 쭉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남녀의 평등 아닙니까? 더 나가서 또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등하니까 또 LGBT 또 이야기하고 이거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죄인은 부르시지만 제자로 사용하실 때는 죄 가운데서 떠나서 돌이킨 사람이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또 섞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남녀의 구분과 구별이 없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부르시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적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뽑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회사나 직장에서 새 사람을 구할 때 뭐 심지어는 더 나아가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하고자 할 때 그냥 아무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보통 교회나 세상의 직장은 필요, 공동체와 그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합당한 인물들을 때로는 비교하면서 더 나은 인물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뭐 그것이 악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같은 경우도 새로운 사역자를 뽑을 때 또는 새로운 또 봉사자, 또 새로운 직분자, 또 새로운 장로님들 뽑을 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건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 뽑힌 12사도의 그들의 백그라운드와 인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 12사도는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공부를 오래 했다던가 물론 이제 바울은 나중에 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 그 사역 당시에 예수님이 뽑으신 그 제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운명가도 아니었어요. 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가진 자,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자, 높은 사람들과 선을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시죠. 보통 사람보다 조금 약점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점적인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의 경우에는 장점을 보고 부르고요. 약점은 모르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새로운 직장에 어플라이하고 그곳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약점을 더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을 감추려고 하죠, 오히려. 물어보죠. 저도 이제 사역할 때 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 할 때 한 교회에 이제 그 신학교 마지막 해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지원하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쭉 보시고 전사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본인 생각에 자신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질문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당시에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또 저를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뭐 이렇게 동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뭐 감추고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경멸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보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저의 약점을 겸손하게 그러나 자랑은 아니죠. 되게 그런 제가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값어치 있게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잡 인터뷰에서 제 약점을 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진실되게 받아주셨다는 것. 물론 그 이유는 당연히 저를 고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정적인 그런 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약점을 알지만 부르신 것처럼 사람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내 약점을 모르는 사람 또는 감추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부르셨다. 강하고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 그렇게 불렀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겠죠. 제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소망과 위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상대방, 그러니까 부르시는 사람의 약점만 아는 게 아니고요, 배신할 것도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가룟 유다의 그 배신함, 그 배신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배신함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그를 제자로 선택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12제자 모두 다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십자가에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럴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실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독출나고 훌륭한 사람이기에 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또는 고의적으로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자,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고 남녀 제한 없이 모두 공평하게 부르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평범했던 사람, 심지어는 흠이 많고 배신까지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면, 주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의 속도가 느린 사람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면 급속도로 믿음이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은사죠. 그래서 사역자로 변신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아주 믿음의 성장이 느리게 진행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 말씀이 여러분,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런데 독출나지가 않아요. 그냥 좀 느립니다. 누구처럼 막 가시적으로 보이고 막 많은 물질을 헌금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천히 아닌 듯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것만 생각하고 그냥 주님 뭐 하시면 우와 하고 막 감동만 하고 그랬다가 딴 생각만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보통 사도 정도 되면 주님 만나면 그 순간에부터 뭔가 기적을 베풀고 뭔가 하늘에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을 하면. 근데 그렇지 않았답니다.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성장이 느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퇴보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갔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런 결단적인 믿음을 보였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갔잖아요. 그런데 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믿음이요, 주님 만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반대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사도들의 경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주님을 배신하려고 했겠습니까? 예. 결정적인 순간에 턴어라운드 해버린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버려버린 거잖아요. 나 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배신자들, 그런 사도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다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함께 또 해주시고, 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저녁 밥상을 차려서 먹여주면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진짜 좋은 성령을 이제 곧 보내주겠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자들 포함해서요. 1년 365일 계속해서 높은 고도로 성장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실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 또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나의 이런 상황을 내가 잘 돌아보고 다시 나를 불러주실 주님의 소망을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의 성향이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이러한 job description 또 아니면 캐릭터 description을 정해놓고 이런 자격 조건에 맞아야 돼 일률적으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성향과 각자 다른 마음과 다른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부르셨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출신이 틀렸어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디 지역 출신이냐가 정말 사람의 향방을 좌우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은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습니다. 뭐 여당을 지지할 수 있죠. 또 야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이제 샬롯인이라는 사람 부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에요. 잘롯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열심당원들은 이제 그 로마의 정권에 투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점령했던 그 로마에 투쟁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열심당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반정부, 뭐 혁명 세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또 그 중에 또 여러분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시칼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만나면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빌붙어 갖고 유대인들 만나면 이제 찌르고 막 도망가 버리는 막 그런 전문 살인 요원들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로마의 앞잡이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마태. 세리는 자기 민족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걷는다면 이제 그 자기 몫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민족의 반역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제일 싫어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어부가 또 있었죠. 어부는 좀 많았죠. 그러니까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상인도 있고 혁명가도 있었고요. 정치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갈릴리라는 어떤 그런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못지않게 천안 지역 아니죠. 천안 북방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방의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죠. 시리아, 레바논, 두로, 시돈 이런 곳 그리고 아시리아 이런 곳들이 이제 아시리아 쪽에서 이렇게 공격하면은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제일 먼저 침공을 당하고 그쪽이 제일 먼저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핏줄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단일 핏줄, 단일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와서 그 약탈하면서 그 안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혈종이 섞이게 되고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국제 결혼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되게 처한시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늘 가난했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늘 갈릴리에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로 거기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 예. 제자를 볼 때 주님은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만한 자가 되나 고민이 좀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일날도 좀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장로님들 또 사역하실 장로님들이 있어야 또 당회가 조직이 되기 때문에 또 장로 선거를 어렵지만 때가 되면 물론 이제 내년 지나가겠습니다만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죠. 우리가 보면 이제 장로님을 선택할 때 추천을 하고요. 또 추천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표하게 되는데 추천하고 투표할 때 특별히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교회의 장로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덕이 있고 또 믿음의 연륜이 깊고 또 리더십이 있으며 또 뭐 좋은 판단력과 하나님의 음성에 늘 기울이고 또 특별히 겸손한 분을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장로님을 우리가 선택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부르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뽑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도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조건을 보고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좀 비슷한 장로님, 나랑 고향이 같은 목사님, 나랑 직업군이 같은 집사님, 물론 신뢰성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이제 세상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한다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사도를 어떻게 책봉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나 아무나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소외계층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부른 게 아니죠.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회개터로 가셨어요. 주님이 어떠한 사람 부를 때 먼저 회개의 자리로 회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야 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는 이 회심의 부르심에 먼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첫 번 제자들이 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가고 그가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맞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도행전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그 복음이 마음 중심에 또는 먼저 돼야 되는
복음의 소식,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즉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요,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으로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이미 만난 상태였죠. 4장 보면 이제 그 장모님을 고쳐주는, 열병에 든 장모님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1장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때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개발하는 그런 또 이름도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회심을 했겠죠. 근데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장 같은 내용인데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 주님 고기를 못 잡잖아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을 놔두고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를 때, 그의 제자로 만들 때 어떤 그런 명칭을 통해서 권위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회심의 과정을 통한 다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담당해야 될 일을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좀 부탁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한 그런 이제 뭐 직함도 없는데 제가 뭐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회적인 질서에 따라서는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사역을 먼저 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섬길 만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사역을 맡긴 후에 이제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권위와 명칭을 부여주시는데요. 사도로 부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 보시면 이제 12제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사실 그 12명만 따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여자도 있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하게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대를 나중에 70명을 따로 구성해서 보낸 것도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2명을 불렀냐면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답을 받은 후에 사도라고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12명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핵심 리더가 되고 이들을 기초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사도로 부름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멋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책임을 맡기시는 게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는데요. 12사도 가운데 이제 한 명만 제외하고는 다 주님의 길을 따라 순교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사도 요한만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제 95세까지 살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순교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물론 사실 순교가 맞죠. 끝까지 주님 일을 하다 하나님 앞으로 갔으니까. 중요한 것은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주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국의 그런 도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12개의 보배로운 기초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2보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가?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세울 기초석뿐만 아니라 이 교회 자체의 기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미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들의 세우심 입은 그 기초석 위에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된 기초석들, 12개 기초석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딱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세웠으니까. 모퉁이 돌 옆에 붙은 기초석들, 이게 이제 12제자들을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 같으면 이제 뭐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여러분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12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사역으로 부르심 받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초석을 담당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기초석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익슈림하게 제가 막 여러분도 다 순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나를 발판 딛고 세워질 우리의 미래,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사도와 같이 제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기초석 역할을 할 것인가? 오늘, 내일.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가 이제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교회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 전에도 잘해왔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 새로운 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 해왔어요. 우리가 성숙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워터루 중심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후세대를 봐야 되고요. 거기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투자를 위해서 우리는 더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우리를 위한 기초석이 되어주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기초석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12사도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다음 주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어떠한 조건이 있는 자를 부르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 자격 없는 자를 바꾸어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간에 우리는 제자로서 부르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기초석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는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 간단하게 좀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향해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이런 부분이 독출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신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분들, 또 특별히 재정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시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게 부르시는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 어려움을 위해서 마음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을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 만져주심을 통해 행복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알 수 없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원하는 일들 통해서 다시 한번 경제 가운데 안정을 찾고 하나님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 소원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예배, 또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렵게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함과 긍휼하심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한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 참여하셨어요. 주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주저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결단치 못하는 연약함,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